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믿음의 삶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의 시작, 먼저 자기의 타락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에 완전한 만족을 들으신 것을 의존하게 되는 그 바로 시점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시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인생은 아주 철저하게 부패하고 더럽고 가증한 존재들입니다. 그걸 의식하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이것을 의존하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삶의 성격, 에녹의 삶을 통해서 보는 성격은 어떠합니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마음이 이 세상보다 더 높이 고양되는 것, 것입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서 이걸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옮기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그래서 구약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못했던 사람, 그게 에녹과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자, 노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미리 지시해 주신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은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는 삶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죠. 예배, 말씀, 기도, 이걸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사용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구원에 이르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그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측면이 있는지 교훈을 한번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인간 역사에 있어서 새롭고 중요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 아주 보편적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건으로부터 그게 깨지고 말았죠. 창세기 11장 무슨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자, 11장이면 젓가락처럼 이렇게 높이 솟은 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 당시 전 인류가 자신들의 창조주를 향하여 거침없이 배역을 감행한 사건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또 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만남은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칭해지게 된 것이죠. 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칭호는요, 이 아브라함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모든 이들의 지상적인 머리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모든 이들의 지상적인 머리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 믿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관계가 있지요. 관계, 가족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자,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가 관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8절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8절. 자, 처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라고 나오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요,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따라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사도행전 7장. 자, 여기가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12장은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고요. 스데반 7장은 누가 설교하는 사건이죠? 제가 스데반에 대해 얘기했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는 특별히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또 이렇게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두 종류로 구별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보편적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효력 없는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부르심의 구분에 관해서는 좀 아시겠죠? 보편적이고 외적이고 또 효력 없는 부르심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또는 말씀이 전파되는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이 부르심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부당할 수 있는 부르심이에요. 잠언 1장 24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 말씀에 하나님이 불러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성경의 이런 구절을 보면서 봐라, 하나님 불렀지만 사람이 거부할 수 있지 않냐, 사람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또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내팽개칠 수 있다, 다 자기 의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알미니안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 효력 없는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보편적 부르심, 이러한 부르심의 구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부르심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 있지만요, 특별하고 내면적이고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각각 그 부르심에 반응할까요?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특별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살아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 개별적이고 내면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는 전능하신 역사입니다. 그게 곧 중생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아 은총을 입은 사람은 그때 흑암에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옮겨집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이 바로 이 부르심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 때 바로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을 좋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의 과거는 그는 70세 되기까지는요 우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분명 다른 자들과 같이 멸망길로 지옥길로 행하던 그런 불신자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인생이죠. 근데 그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 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할 만한 조금의 가치도 없었고 존귀를 받을 만한 공덕도 없었고 그러한 어떠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표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게 놀라운 부르심이죠. 이것이 바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권적 은혜, 주권적 은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부르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하셨고 가인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는지, 꿈으로 불렀는지 환상으로 불렀는지 어떻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르심에는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실제 살아계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자, 욥기 42장 5절 보면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그냥 정보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생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와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기이하고 영광스러운 빛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옛삶을 청산하고 참된 회심을 하면서 생명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탁 임하게 되면 거듭나게 됩니다. 죽었던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집니다. 80 정도 고령이 된 나이에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고 새로운 소원이 그 마음을 채우게 되었으며 새로운 책임의식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게 중생한 자의 삶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반응을 요구했죠. 자, 첫 번째 어디를 떠나야 했습니까? 자기 고향. 그리고 누구를 떠나야 했습니까? 자기 아비와 친척 떠나야 했습니다. 자, 고향 떠나고 아비 친척을 떠난다.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옛 생활에서 철저하게 벗어나는 것, 옛 생활에서 철저히 벗어나는 것,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 주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옛 생활은 청산하고 이제 주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전에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식과 부모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것. 옛 삶을 과감없이 떠나고 나의 삶의 새로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옛 생활에서 철저하게 벗어나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오늘 8절에 보니까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사랑이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했던 고향과 모든 옛 삶을 버리고 어떤 예측도 되지 않는 그 삶으로 들어가야 됐던 것입니다. 자기는 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인도받으며 가야 됐던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잡고 그 본향에 이르는 길만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향과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갈 바를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것은요 육신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은혜 거듭남의 결과였습니다. 자, 이런 신적인 은혜가 그 속에 일어나야만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특별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곧 중생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실수할 수는 있지만요. 분명히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 삶을 볼 때에 진짜로 중생한 사람이 많이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우리 주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지하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하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쳐 있는 미지근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생한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로 중생한 은혜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즉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권을 이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탁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그 약속,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을 주목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분의 부르심과 약속에 따라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뭘 낳는다고요? 순종을 낳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참된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마음이 괴롭지만 잘 안 돼도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다가 삶을 바꾸고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영혼과 몸이 하나이죠. 태양의 빛과 열이 하나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왜 순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 믿음이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효력 있게 불러주셔서 우리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빛을 보게 됐습니다.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딱 맺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은 육신적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따져보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 것입니다. 행선지도 모르고요, 어렵고 위험한 길을 그가 무작정 떠난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육체적 거리낌을 이기고 장애를 극복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의무들을 수행하게 합니다.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있는 상태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자밥에 던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의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왕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참된 믿음은 사람 생각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게 보이거나 냉혹하게 보인다고 해도 그 명령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해하지 못하겠죠. 조롱하고 비난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너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하라, 이렇게 돈 잘 벌던 의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 갑니다. 자신의 모든 명예와 돈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사람들은 아이고 왜 저렇게 사냐,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살지.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자기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재산과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가거든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 때로는 조롱과 비난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어디로 떠나느냐? 너 어디로 떠나느냐? 아버지 냅두고 어디 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가 어디로 떠나느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난 모른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다. 사람들은 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슨 소리 하냐? 사람들의 비난은 당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 특별한 부르심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과 삶에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 순전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더니 너 너무 예수쟁이 된 거 아니냐, 종교에 너무 빠지지 마라, 너 이상해졌어, 이런 말을 한 번씩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요. 이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니까요.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이니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강을 건넜어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켰습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 없습니다. 잠시 가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이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유업은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을 뜻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떠나라, 옛생활 청산하고 가라.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너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늘의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순종은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나 공로를 갖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요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순례길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순종 그 자체로 순종해서 우리는 이 삶에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뭐가 다 잘 되더라.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뭐가 돈도 잘 벌리고 뭐 문제도 다 해결되고 뭐 안 되는 게 이거 아닙니다. 순종했더니 쫄딱 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많은 경우에 내가 피해볼 수 있고요. 내 감정적으로 내가 손해봐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영광 돌리는 삶의 그 여정의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복.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함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 우리가 먹고 살 거, 내가 편한 아버지의 집과 친척과 과거에 우리 동네에 머물러 살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면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영적인 모든 축복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밝히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 나라에 도달하려면 순종의 길을 반드시 밟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아니라고 했죠. 당연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과 통로에 대해서 정보와 지식은 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돼. 맞아, 그게 길이야. 이게 손해보는 길이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라고 그걸 압니다. 그러나 그 길로 잘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자체가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롯 안에 아시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을 때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롯과 두 딸은 도망쳤지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 그래서 죽게 되었고요. 롯의 아내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뒤를 힐끗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이 뭘로 변했죠?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거의 삶에 연연하게 되는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좁은 길입니다. 중생한 사람들도 적고요. 하나님을 진짜로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좁은 길 가고 내가 손해보는 길 가고 정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희생과 헌신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잠깐 그 길을 쫓는 듯 하지만 금세 뒤돌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 초자연적 역사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보이는 자들만 기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잠을 좀 덜 자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돈을 더 써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뭐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때로는 내 감정적으로 내가 더 피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 순종의 길을 통하여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순종의 길을 가다가 내가 중간에 도중에 탈락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때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순종의 길을 가다가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고 뒤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갑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 순종의 길, 아브라함의 그 본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그 편안한 삶, 안주하는 삶을 다 버리고 주님의 진리에 따라서 그 자신의 삶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따라가야만,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그걸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중생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중생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미 임했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순종만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는 우리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참된 순종을 보여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본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생을 경험하고 그 중생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새로운 역사가 있고 정말 새로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신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성들, 부패함들, 게으름들, 나태함들, 그리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 순종하기 싫어하는 모든 마음들 버리고 주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